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씨를 뿌리는, 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른 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23절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볼 때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100배에 간 사람이 100배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100배, 60배, 30배를 뒤로 보면서 설명을 한 거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은.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0절은 처음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겠어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겠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뒤에 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거꾸로 이제 본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여기 앞으로 가면서 설명한 거고, 마태복음은 뒤에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온 과정을 이렇게 뒤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밭이 3개가 나와요. 나쁜 밭 3개가 나와요. 나쁜 밭 3개. 뭐가 나오죠? 예. 어떤 맛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3개가 만약에 다 길가밭이 다 파헤쳐지고, 돌짝밭에 돌이 다 없어지고, 가시밭에 가시가 다 없어지면 무슨 밭 될까요? 좋은 밭. 그러니까 밭을 3개를 설명하는데, 밭 3개를 설명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3개의 밭인데, 이 3개의 밭을 갈아 엎어버리면, 요거를 잘 다듬어 버리면, 그러면 좋은 밭 된다.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좋은 밭 같아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밭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와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다듬어지니까 이게 좋은 밭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인 사람이 있을 거고, 돌짝밭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가시밭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보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같이 있는, 여기 3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밭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말씀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이. 그러니까 밭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착하다 안 착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착한 사람도 있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좀 센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착하다 못 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그 DNA, 유전자, 그 성격, 혈액형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다 있는데 요걸 그대로 안 죽이고 그걸 특성을 그대로 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너무 크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크게 살아나면 돌이 막 커지고요. 가시가 막 커지고 속에서 길이 막 딱딱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속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운명을 그대로 발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전자로 그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기가. 이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제거를 시키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려. 장애물을 없애버리면 열렸다 그래요. 장애물을 없애버리면 열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하고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열려. 하늘이 몇 개라고 했어요? 2개. 하늘은 2개고 땅은 하나예요. 땅인 내가 2개의 하늘에서 하나의 가운데 있는 하늘을 찢고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2개를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땅을 에레츠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에레츠에서 2개의 하늘에서 가운데 있는 우리하고 이쪽 위에 있는 하늘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요 하늘, 내가 하늘이라고 여기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늘이라고, 나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하는 거 있잖아. 남편.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아내.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우리 부모.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내 돈. 이거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 내 명예, 지식, 권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하늘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이 찢어져야 돼. 하늘이 찢어지면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휘장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휘장. 이 휘장을 찢어야 지성소라는 언약궤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응?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찢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찢어져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2개의 하늘에서 하나의 하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하늘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하늘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만나. 왜 못 만날까? 자기가 또 하늘을 만들어.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자기 돈으로 만들고, 자기 자녀로 만들고, 하여튼 자기 욕심들이 또 막 생기는 거예요. 욕심, 탐심 이런 게 또 생기는 거야, 속에서. 그 욕심, 탐심들이 막 생기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왜 먹었죠, 사람들이? 욕심내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욕심내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하여튼 내 거,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욕심 부리면 죽여. 그러니까 언젠간 죽는다고 그래서 다 죽여서 하늘나라 갈 때는 네가 네 거인 줄 알았더니 다 없지? 네 거 하나도 없지? 이렇게 알려주려고 죽이는 거예요. 네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거를 깨닫는 게 교회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곳. 내 거가 없구나. 내가 하늘을 자꾸 만들어서 장애물을 만들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 장애물을 자꾸 제거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그 하늘을 찢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세웠던 홍해바다, 나의 홍해바다를 찢고 나의 요단강을 찢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라고요. 하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들이 사람들마다 각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늘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신이야. 하여튼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중간에 찢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요. 근데 진짜 하늘이 나타날 때 이 하늘이 가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다 깨닫게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안 깨닫는 사람이 없어. 결국 죽을 때 다 깨닫는데, 근데 죽을 때 깨달으면 늦은 거고,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이게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죽을 때 깨달으면 늦은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야,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그래요. 이거를 갈아엎어야 돼. 근데 어떻게 갈아엎어요? 여기서 보니까 막 농사를 졌다고 그래요. 갈아엎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갈아엎으려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농사 졌다는 얘기도 없고, 뭐 그냥 돌을 갖다 치워버렸다는 얘기도 없고, 가시를 갖다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도 없고, 길을 갖다 파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밭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밭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건데, 이 나라는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을 만들지 하고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읽어봤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지금 23절까지가 좋은 시에 대해서 이 얘기거든요. 좋은 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게 밭이 바뀌었나 하고 보니까 밭이 4개가 다 똑같이 나를 말하는 거라. 밭이 4개가 똑같이 나를 말하는 거다. 그게 보세요. 여기에 여기 밭에 뭐가 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오면 뭐가 와서 바뀌는 거야. 다른 거는 바뀔 만한 그게 없어요. 보니까 뭐가 와서 바꾸나요? 뭐가 와서 딱 바꾸는데 뭐가 뚝 떨어지니까 그것이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뭐 떨어져요?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가 밭이 너무 안 좋으니까 씨가 못 자라나. 밭이 안 좋으니까 씨가 안 자라나요. 근데 여기서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안 자라니까 그 밭을 막 이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바꿨다는 얘기가 또 없잖아. 사람이 바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바꿨다는 얘기냐면 그 씨가 와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들어와서 씨가 바꿨다는 얘기야. 아무도 사람이 바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씨가 들어와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렇게 바꿔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와가지고 도저히 씨가 자라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씨가 자라날 수 없었는데 진짜 씨가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라날 수 있는 게 이 씨가요, 이 자라나면서 여기 지금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야. 이게 씨가 자라나려면 이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씨를 심었더니 이게 제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없었는데 그냥 씨가 떨어졌고, 씨가 떨어졌던 씨가 이것을 제거하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씨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씨가 있냐면 두 종류의 씨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를 한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후손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후손이라고 써서 그렇지 사실은 씨라는 단어예요. 씨. 그러면 여자의 씨가 있다는 얘기고 너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의 씨는 지금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14절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그죠? 뱀. 그러니까 너의 씨는 무슨 씨인 거예요? 뱀의 씨인 거지. 그러면 여자의 씨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따로 와가지고 뱀 너의 씨를 갖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뱀의 씨를 받으면 뱀이 되는 거고요. 여자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씨가 와서 씨가 바꿔놓더라 그랬죠. 아까 좀 무슨 밭이라고 세 개 밭이? 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개 밭이 있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씨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씨가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씨가 뭐라겠어요? 여자의 후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아, 그러면 씨가 와서 바꾼다는 게 누가 와서 바꾼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와서 바꾼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씨가 와서 바꾼다는 게 여러분 아까 씨가 와서 바꾼다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씨를 자꾸 그려봤죠. 씨를 참깨 씨도 있고 들깨 씨도 있고 배추 씨도 있고 이런 씨가 와서
밭을 받고 어떻게 받고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면은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밭은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인데 여러분 안에 씨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두 개가 있네요. 종류가. 뱀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게 안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지. 갈라디아서 4장에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대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래죠. 그럼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그리고 하나는 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아내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30절 31절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24절에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 있대요.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언약이래요.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고 여종과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고요. 여자가 둘이고 아들도 둘이고. 그죠? 아들이 아브라함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을 갖다가 내놓은 것은 둘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언약을. 하나는 옛날 언약, 하나는 새로운 언약. 하나는 옛 뱀의 언약,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 그래서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 씨가 있다고? 둘 씨가 둘이 있다. 뭐가? 누구 김씨 이 씨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씨가 둘이 있는데 어떤 씨 있다고? 뱀의 씨가 있고 하나님 여자의 씨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이 두 언약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둘씩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들을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신의 산에서 나온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이삭을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놓고 율법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뱀의 씨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여자의 씨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내려오고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와. 여러 아들인데 그거 아니고 그냥 두 아들로 딱 요약을 해서 언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그럼 하나는 틀림없이 무슨 씨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뱀의 씨인 거지. 하나는 여자의 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여자의 씨가 되는 거고 하갈은 뱀의 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내려오니까 그대로 씨가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언약을 아이고 뱀의 씨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거를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모르고 들으면 전혀 몰라요. 성경을. 뱀의 씨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뱀의 씨가 뱀이 어떤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뱀이에요? 옛뱀이죠. 옛뱀이 나와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꼬드겼어요. 어떻게 하셨어? 꼬드긴 건 또? 꼬드겼어. 근데 그 꼬드기는 게 뭘로 꼬드겼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아니면 뱀이 손가락에 손으로 이렇게 안녕을 했어요? 어떻게 꼬드겼어요? 뭘로 했죠? 뱀이
특징이 있는데 뱀이요, 혓바닥이 이렇게 낼름낼름 거려요. 뱀이, 그죠? 혓바닥이 낼름낼름 거리는데 이 낼름낼름 혓바닥 가만히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잘 못 봤어요? 뱀 잘 못 보셨어요? 저스타스 물어보면 잘 아는데. 뱀 어떻게, 혓바닥이 어떻게 낼름낼름 거리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승리의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입 가지고 두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성경에서 거짓말 하는 자,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것은 뭐 거짓말 살짝 치고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개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같이 나오잖아, 목사한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의 말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돼서 단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그 입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나오면, 말이 두 개가 되면 하나의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거, 이 먹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 뱀이라고. 뱀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선악과도 두 개로 이루어진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율법,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심판,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 두 개 같이 나오는 걸 선악과라 그래요. 근데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나오겠죠?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는 여러분이 선악나무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 사과나무처럼 생겼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선악나무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나무는 심판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나무니까 심판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선악나무를 먹었으니까 그 선악을 심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심판하는 자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잘했어, 넌 못했어, 이걸 다 나누어버려, 인간이. 그렇게 잘 나누는 사람 치고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다 선악과 먹은 거야, 그게. 그 선악과 먹어서 또 그 짓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선악과 먹은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밭이 어떻겠어요? 밭이. 틀림없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죠. 선악과 먹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그것을 뭐가 들어와서 바꿔야 되냐면 여자의 씨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곧 밭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떤 뱀의 씨가 아니고 뱀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니까 무슨 말이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말? 진리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의 13,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또 하나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거짓말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진리라는 말을 일부러 그렇게 쓰는 이유는 거짓말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애는 땅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야. 땅의 말. 땅의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사나? 또 이렇게 한다고 또. 그런 말이 아니라 땅의 말이라고 하는 건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를 듣는데 순 땅의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의 걸 들으려면 교회 나오면 잘 돼요. 교회 나오면 부흥해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뭐 하여튼 건강하고 하여튼 뭐든 잘 되고 뭐든 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다 모든 게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떨 때는요, 도저히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까 할 때는 병도 나게 하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가까이 있어서 사랑할까 하면 사고도 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부모도 아니야. 그런 건 부모 아니야. 그건 옆집 아저씨지.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하는 거지.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옆집 애를 놓고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지 걔를 혼내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잘. 근데 자기 자식은 안 그렇다고. 자기 자식은 자기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빠 엄마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빠 엄마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죄라 그래요. 하말티야. 그래서 이걸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면 관에 딱 벗어나면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딱 잡아가지고 확 잡아 돌려서 던져버려 이쪽 안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다루셨, 아니 저렇게 막 이렇게 마귀가 틈타고 이렇게 했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저를. 인도자를 보고서 자신을 잘 경성하라고 히브리서 나오니까 저를 보시라고. 어떤가. 제가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제가. 뺑뺑 돌았어요. 아주 그냥 뺑뺑 돌다가 제자리에 놨는데도 쓰러지겠더라고. 하도 돌아서. 이게 돌고 있는 건지 제자리에 쓴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하도 돌아서 막 돌다가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도 막 도는 것 같아. 그냥 하도 어지러워서. 이렇게 돌다가 겨우 지금 좀 정신 좀 차렸어요. 이게 제 자리였구나. 이게 내 자리였구나라는 걸 정신을 겨우 차렸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돌렸을까라고 깨닫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지나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 벌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요. 저 벌 받는 거야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요, 벌 받는 건 어떤 게 진짜 벌 받는 거냐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그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 뭔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고 교회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근데 내 언젠간 돌아가야지 내 언제일까 그게 언제일까라고 고민하고 이러는데 한번 후에 확 맞아봐요. 막 정신 번쩍 그래서 정신 번쩍 왜 그 팽이가 있잖아요. 팽이가 옛날에 팽이 이렇게 치는 팽이였었거든요. 이게 돌다가 이렇게 휘떡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팍 그걸 시해버리면 있잖아요. 다시 팍 돌아. 그죠? 정신 팍 차린다고. 팽이 입장에서는 아프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제자리 돌아가는 거지. 제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기 자식은 그대로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라고 이 사람이 진짜 결심하고 어느 날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어쨌든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변함없이 그 마음이 속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날 펑 터집니다. 그럼 그게 이제 확 돌아가는 거죠. 정신 바짝 나고 그때 다시 주님께 주님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돌아갈게요. 어차피 결심하고 있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거 하는 거야. 네. 그냥 두면요 저주받은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별것도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잘 벌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셔. 끝난 거야 그 사람.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때 그때 딱 주님 만나 진짜 주님이 계셨네. 그러면 그때는 애누리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요.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시를 막 확 제껴버릴 때 그 밭이 돌밭에서 그 돌을 확 제껴버릴 때 그 길가밭 같은 여러분 딱딱한 그 마음을 꽃게로 확 찍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자고요. 그때 그 씨가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뭐라고요? 씨 하나 들어와서 씨가 이렇게 움직여 땅에 어떻게 맡겨,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가 들어오면 그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지. 예수가 내 밭에 들어와 버리면 어떠한 장애물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씨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영들, 가시밭 같은 거, 가시들, 돌들, 딱딱한 그런 것들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면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의 씨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땅에서 잘 돼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말씀이 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깨뜨려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는 말씀인데, 근데 이거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 그것들만 찾아 성경에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 잘 된다는 말들, 뭐 땅에서 번성하리라, 충만하리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만들어가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속에서 나라는 인간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점점점 나를 양육하고 점점 풍성해다,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뜻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줄 알고 교회 와가지고 잘 된다, 난 잘 된다, 난 잘 되는 나,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만 좋아서 또 따라다녀.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가 광야에서 큰 빌딩 짓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여행 가서 등산 한번 가면, 등산에 산에 올라가다가 중턱에다가 빌딩 짓고 사는 사람 봤어요? 안 해요. 천막 치고 잠깐 있다가, 텐트 치고 잠깐 있다가, 다 또 내려갈 때는 그 그늘 막 해놓고 다녀. 내려갈 때는 또 다 걷어가지고 또 다 짊어지고 차에다 싣고 또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나그네 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다 안개와 같고 나그네 길인데, 여기다가 빌딩 짓고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보려고?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려고? 그렇게 땅에서 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거하고 틀린 거죠. 하나님이 잘 되는 건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서 충만하여 너를 제거하고 예수가 충만한,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가 충만해버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돼? 두 개가 있는 거지.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거지.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염려, 근심이 있는 거죠. 염려, 근심이. 그러니 씨가 자라날 수 있나요? 씨가 못 자라나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이 아니니까 이게 씨가 안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는 뭐냐면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죽여서 예수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살아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거짓이라고. 예수, 당신은 나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했잖아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지, 자기한테.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교.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는 죽어라.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죽은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살아난다. 나는 죽었으니까 살아날 거다. 살아나니까 이 살아있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너의 믿음은 맨날 변하잖아. 네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적이고, 그 관역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관역 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내 관역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관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밭이 되는 거고, 관역에서 떠나면 나쁜 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섞여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앙생활. 그게 하나의 성막으로 말하면, 이렇게 성막으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다 찢어놨어요. 휘장을 찢었는데 휘장이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휘장 하나 있고, 성소에서 지성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개가 찢어졌어요. 찢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홍해 바다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예, 갈라져, 찢어져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또 물이 또 있어요. 어떤 물이에요? 요단강 물이 있어요. 그 요단강 물을 또 이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그죠?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휘장이 두 개가 나오고 성막하고 똑같아요. 성막이라는 이 성막하고 여기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이 이게 여정이 똑같아요. 우리 신앙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여기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라고.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뭐만 만나냐면 우리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만남이야. 그 만남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죠. 그럼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그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나의 영은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만나는 거네. 그죠? 그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근데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네 영이 그 진리의 말씀을 만나.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신앙 여정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가만히 보세요. 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광야에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광야 같은 교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모였어요. 광야라는 교회에 모였어요. 여기에 보니까 다 밭이 어때? 광야가 황량하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지.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 거야. 이런 광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보니까 이게 광야에 와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누군가 봤더니 다더라는 거지. 우리 다더라는 거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좋은 밭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밭 만드는 것이 어디에?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어떤 땅이라고 약속했어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광야에서 뭐 씨를 심어라, 거기서 뭐 나무를 뭐 열매를 맺게 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만나만 내린다고요. 만나만 무조건 내려요. 만나만 내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먹게 되는데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내 길가밭, 내 가시밭, 내 돌짝밭을 싹 다 제거하게 되면 좋은 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건너가야 그래야 열매를 맺죠. 이게 신앙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몇 배를 맺는다고요? 몇 배를. 결실을 몇 배 맺는다고요? 몇 배로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이걸 100배를 맺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었다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간다. 이게 몇 길이에요? 며칠 길? 3일 길이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100배로 가면은 열매를 맺겠죠? 희한하게 성경은 다 3일 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제단 드릴 때,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3일 길을 가서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하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죠. 그게 이레. 그게 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이제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렇게 3일길을 설명을 하죠.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됐다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바울이 본 게 몇 층천을 봤다고요? 3층천을 봤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서 본 거예요? 틀림없이 지성소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근데 그가 하늘의 지성소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3층. 그러니까 이게 3일길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도 3일길이란 말이에요. 이 3일길을 갖다가 가는 여정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100배 열매를 어디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면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지시할 곳으로 갔어요?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데나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아직 못 낳았어요. 아기 못 낳았어요. 아기 못 낳고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너무 못 낳아가지고요. 그래서 여자 하나를 그냥 줘가지고 하갈 종을 줘서 아기도 낳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뭐 아들 줄게 그랬어요. 이거 무슨 병 주고 약 줍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미리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순풍 딱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곳에 인도하더니 바로 아들이 나왔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멋있는 우리 뭐 아빠 땡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생 시키고 힘들게 하고 뭐 아내도 뺏겼다가 다시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몇 살에 아기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낳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런 100세의 아들을 낳기로 딱 결정을 하셨단 얘기예요. 그럼 이게 몇 살 때 아기를 뵌다는 얘기야? 틀림없이 뭐 100살에 배서 100살이 나와요? 이상하잖아. 99세에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사라는 이제 뭐 나이가 좀 차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사라는 거기에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100세에 낳더라. 참 희한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좋은 밭이 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배가 완전한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60배는요? 완전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배는요? 완전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았다고요? 100세에. 하나님이 그 숫자를 채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내가 아들 줄게 약속해 놓고 100세까지 기다린 거야, 하나님은. 근데 중간에 못 견딘 거예요. 중간에 못 견디니까 이 남자가 못 견뎠어요, 여자가 못 견뎠어요? 언제든지 못 견디는 사람은 주로 여자들이에요. 여자가 못 견뎌가지고 그냥 뭐 갔다 와 그냥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냥 남자가 싫어도 어떻게든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이러면 어떻게 깜짝 놀라죠? 예, 밤에 불도 껐겠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그냥 여자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확 천둥 벼락을 확 치면서 갑자기 천막 확 날아가게 하고 그러면 그땐 다 집이 천막이니까 천둥 번개 치면서 갑자기 천막이 확 날아가 버리면 지금 옷 그렇지 않다고 인상 쓰면서 옷을 지금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막 확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놀래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놀래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에 기다렸다가 이스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 줄 알아요? 아브라함한테? 13년 동안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보통 아니시야. 하나님이 한 번 틀어지면요, 너 내가 시킨 거야? 시키지도 않은 걸 갖다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언약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성경에. 근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너 잠깐 안 볼 거야. 13년 걸렸어. 하나님이 잠깐 안 본다고 했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답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3년 만에, 13이라는 숫자가 이게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13이라는 숫자가 12의 숫자가 완성이에요. 12의 숫자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 12로 돼 있고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사도, 다 12제자, 이렇게 12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천국도 12진주문, 12보석으로 돼 있고 12천사가 돼 있어요. 이게 다 12로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근데 하나를 더해. 12이 완성했는데 하나를 더해버렸어. 그럼 몇이 돼요? 13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13년 동안 안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 12에다가 네가 하나 보탰다는 거예요. 네 말이 보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성에서 네가 보탰기 때문에 13년 동안 내가 안 나타나겠다는 거야. 너와 안 만나겠다. 13년 동안. 13년 만에 뭐 하라고 나타나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됐다, 13년 끝났지? 됐어. 이제 너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잠깐 만나자. 이렇게 안 해요. 너 일로 와. 너 잘못한 거 있지? 몸에서 잘못한 거 있지? 응? 너 일로 와. 끊어. 그거 끊으면 만나준다. 내가 그거 끊으면 만나준다. 그래서 그거를 끊고 아이를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거 끊고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삭이라고요. 100세.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에 100배라는 게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의 우리의 완성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머물르면 안 되고 광야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뜰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성소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나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벗어나면 그걸 갖다가 자꾸 때려서라도 모아놓는 거예요. 교회로, 말씀으로, 주님 안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포함이 되면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를 버려야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교만해져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안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질 않아. 그러면 그대로 그 밭이 있는 한 교회랑 섞이질 않아요. 좋은 밭이 되질 않아요. 부드러운 밭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질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있고 관역이라는 주님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항상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에서도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고 당신이신 하나님도 나를 너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다 남인 거야. 둘 다 남이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그 당신도 나를 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남이야. 그 남에게 부르는 거야. 남의 아버지 부르는 거야. 남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한테 뭘 구해? 뭘 구해? 구하는 건 또 다 구해. 또 남의 아버지한테. 당신인데 당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돼야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의 몸이 교회니까 서로가 하나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튀어나서 내가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가시가 있으면 안 되지. 길가루처럼 딱딱해져서는 이게 뭉쳐지지 않죠. 밀가루 알죠? 밀가루가 부드럽죠. 부드럽고 물을 갖다 딱 떨어서 물을 갖다 부죠. 물 부어서 이렇게 부친 게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요, 물 막 부어서 이렇게 막 밀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해서 어떻게 해요? 밀가루 반죽 하나로 만들어요. 수제비나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할 때 그렇죠. 수제비 이렇게 막 물 넣어서 뭉쳐가지고, 그죠? 탁 숟가락으로 탁탁탁 뜨죠. 이거 도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사나 숟가락으로 탁탁탁, 이거 도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물 섞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죠? 다 가루니까 그런 거예요. 가루니까. 이게 한 가루가 다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의 제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돌같이 딱딱한 밀가루가 되거나 가시같이 막 툭 튀어나오는 그런 밀가루가 되거나 그렇게 길가바처럼 딱딱한 그런 밀가루가 탁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예배 성립이 안 되고 떼어내죠. 이렇게 떼어내죠. 이 뭉친 것만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요. 섞이지 않은 물하고 섞이지 않은 것은 떼어냅니다.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과 섞인 밭이 돼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 교회입니다. 밭이 어떻게 생겼어요? 밭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밭을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밭을 이렇게 그려요? 밭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다 이렇게 그려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근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근원으로. 머리가 네 개인 네 모서리로 돼서 이렇게 네모같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한 사람들 다 찾아줬죠. 성경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사각형으로 만들어 놔요. 왜 하필이면 네 근원을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게 밭이니까. 하나님의 좋은 밭이니까. 하나님의 좋은 동산, 하나님의 좋은 밭을 만들어서 이거를 나쁜 밭을 갈아엎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나쁜 밭을 갈아엎어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하나님의 좋은 밭이니까. 그게 우리 교회니까. 그게 우리 교회니까. 밭을 그려보시라고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게 우리 교회니까. 성문 침례의 교회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우리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이 밭에, 좋은 밭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을 심는 자들, 그 진리의 씨앗을 심어 그 진리의 씨앗이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내가 사라지고 그 씨앗이 점점 풍성해질 때, 열매가 점점 많아지고 100배로 거둘 때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100배로 이미 씨앗이 충만해진 거죠.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진 사람, 이들을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일은 발리돼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Yeah.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밭을 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 나를 좋은 밭 만들어 주시고 100개 결실을 맺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밭인 그 하나님의 좋은 밭, 우리 하나님의 좋은 밭, 하나님의 좋은 밭 그 성전에 우리가 모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의 씨앗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우리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일은 나를 세우고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